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시고 사명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자가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저들을 장악하고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 안에 사셨죠? 아멘. 한 주간도 죄악 가운데 노출되던 우리였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어요. 아멘. 어떤 능력 받으셨나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어요. 아멘. 회개하고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 시간 산 제물로 오셔서 드려지는 제사 속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떤 교회들을 묘사할 때, 개교회들을 묘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저 교회는 복음적이다. 저 교회는 영적인 교회다. 저 교회는 전도도 안 해. 저 교회는 기도 소리도 안 들려.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또 어떤 교회는 찬양 소리 때문에 아주 주변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찬양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지요. 아멘. 말씀 선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요 우리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주님께 소통을 열고자 나가는 길이 기도한 길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라고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라면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교회의 성장이 기도의 밑바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신앙생활 잘하자고 계속 설교했죠. 이제 신앙생활 속에 가장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될 것,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개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가운데 오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고자 하는 우리 말씀 속에 신이 우리 교회를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봅시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였는고 세상에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사실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변하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죠. 빌기를 다음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나타나는 영성은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능력 받잖아요. 그럼 영성이 충만해지면 교회 대소사에 일어나는 일들도 알지요. 성도들의 형편 사정도 다 알지요. 병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나지요. 귀신 내쫓는 아주 그 능력도 나타나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빌기를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보면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기 싫으신가 봐. 기도해서 은사 받읍시다. 아멘. 영성이 충만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는요, 귀신도 어떤 문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귀신을 보면서도 귀신에게 어미 꾸짖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완전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기도에 중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에 가게 되면요, 초대교회의 기도의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때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생생하게 복음적인 교회로 그려지고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있으며 이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니까 기탄 없이 예수를 증거해요. 기탄 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핍박받아요. 고통받아요. 환난이 왔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들이 기탄 없이 예수를 저항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 앞장세우는 일꾼들로 서치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죠? 돌아섰잖아요. 주님을 나몰라라 하잖아요. 주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생업으로, 자신들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성령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 고치지요, 앉은 맹인을 일으키지요, 아멘. 귀신을 내쫓지요. 아멘.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생생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들을 사도행전 4장 2절에 3절에 가게 되면 이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다가 잡혀가요. 이들을 잡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고 있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아는 자들이라. 공회원이나 사내들의 공회원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누구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구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고를 메시지로 전했어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증거가 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성령의 음성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믿지 않죠. 왜?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질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그거에 대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 귀신을 내쫓아도 그것에 대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다른 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의 결과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 그 상태의 그들은 예수를 기탄 없이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요. 부활의 도를 믿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으니 군병들에게 예수님의 묘속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로마 군병들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책망하며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잡아들이는 역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요? 끌고 가서 신문하요. 신문하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자기네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요, 무식한 일. 그들이 그렇게 채찍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팼어도 그들은 아주 훌륭하게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그들 앞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것이 어디에 사도행전 1장 4장 1절서부터 이 계속 그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어요. 너희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 구원자이시고 너희들이 버렸다, 막 이런 말로 막 예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론하니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공회원들은요, 할 말을 잃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맞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의 말이 옳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회유하죠. 그의 변론에 이의를 제기지 못하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석방시켜 줄 테니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고 하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덮어주시겠습니까? 결코 덮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돼서 석방되는 사건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히 옥에서 풀려나면서 그들이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고난 속에 억울한 생각을 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들을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잖아. 예수의 도가 완전하잖아. 진리잖아.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끌려가서 얻어맞았다면 억울할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고 당당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고난과 핍박, 의의 고난이라 했죠? 의의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정말 유익이요, 자기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죠. 예수님을 전하고 고난당했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동력이 있게 교회를 키워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도록 할 수 있었을까? 진정 우리는 사도들의 심정과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던 자들, 예수를 증거하다 못배임을 당한 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시기를, 능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생기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니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외면적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상황과 현실 속에 어려움이 와도 이들은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합심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합심 기도 속에 하나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사수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가 부족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느끼는 경험의 표현이에요. 해보셨죠? 왜 근데 모르는 것처럼 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경험의 표현이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옆 사람의 사정, 권사님의 사정, 전도사님의 사정, 우리 사정, 각가지 사정 알게 하신다 했잖아요. 누가 알게 하신다 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의 이 경험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정을 알기에 저 사람을 보고 기도해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최고가 기도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힘있고 성장하는 교회는 모두 기도로 연합된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요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쪼그라들지 않아요. 기도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생동력이 있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함으로써 그것들이 파생돼서 그 나타나는 영적인 역사는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지, 합심하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이룹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 속의 기도에 어떻게 독특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니 해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다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어. 맞지요? 그렇기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분량의 기도는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목적을 알고 그 기도가 역사하기를, 해결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또 기도의 맛을 보아야 기도할 맛이 나지요. 기도 맛을 보셨나요? 기도 맛 보셨나요? 경험하셨죠? 기도가 경험으로 나타났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금요일 저녁입니다. 손미자 권사님이 우리 이희주 집사님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라. 싫은가? 기도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며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라고. 아멘.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 했는지 아시겠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살리는 역사, 아멘. 영생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식당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자기 성도를 잘 관리하려고만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고 했어요. 자기 성도를 잘 관리하기보다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도를 듣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온전한 교회라는 거죠. 내 성도 떨어져 나갈까봐 딴 데 가서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고, 그것이 어떻게 뭐 안타까워서 붙잡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아무리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없을다 할지라도 급한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지교회, 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건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기도는요, 사단의 능력을 파쇄해요. 기도는요, 사단이 능력하고 일하고 꼬드김 속에 들어오려고 해서 막아버려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사단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아멘. 병들었어요. 아파요. 고통 속에 있어요. 사단이 치고 들어왔다는 것을 능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기도의 효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로 하늘나라의 능력을 자기의 처한 위치에서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 때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천국과 이 땅에 그 도래된 그 사건을 표현한다고 했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도 능력이 임했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그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 조롱당하고 있고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해요. 귀신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내쫓지 못하는데 당신은 하실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갔을 때 너희들은 밑에서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심령 가운데 답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 가운데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배고파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잡힌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기도하지 못했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회복되지 못한 거 기도를 해결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왜 걱정하십니까? 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염려 걱정을 보따리로 안고 있죠. 그 보따리를 낱낱이 풀었다고 쳐요. 그런데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따리를 다 채곡채곡 꽁꽁 싸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는 염려 걱정 내려놓아라. 아멘.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해서 능력받고 해결 받읍시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가 누구예요? 만물을 만물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충만은 기도의 역사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멘 소리가 나오나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나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다급하니까 주여 나오지요? 그러니까 또 아멘 나오지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했을까?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대주제시여 이렇게 소리 높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4장 19절에 가면요 멜기세덱의 축복이 샬레망이에요. 살로망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할 때 그가 이렇게 천재의 대주제시요 이렇게 부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천주의 대주제시여 천지의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임을 인정하시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에 다툼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분노에 다툼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확신을 갖고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뭐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다는 확신이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십니까?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확신을 갖고 기도했대요. 그러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보여진 현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하늘로 승천할 것이고 내가 승천한 그 모습 올라간 그 모습대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 너희들은 기다리라 했잖아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낸다 했어요. 그 성령이 내릴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의 역사 아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어요? 500명이 모였습니다. 380명은 견디지 못하고 떠났어요. 120명이 남아있는 그때 열흘이 지난 후 주님의 승천 후 열흘이 지난 후 열흘 동안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소서. 애절 복통해가면서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주실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분을 의뢰하며 세상을 이길 힘을 달라고 그들은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죽을 만큼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합니다. 120명 남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보내주신 성령으로 알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다음 아시겠죠? 각 나라 방언대로 방언이 임했다 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방언으로 나타난 거죠. 외적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외적인 증거는 방언으로 말하지만 그들에게 내적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경험한 자만 알아요. 이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 받기를 원했고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로 내 주민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러 나갑니다. 나가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장 3장으로 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이 나타나요. 4장에 오면서 감옥에 갇혔던 그들이 풀려나면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예수의 도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 우리 열린교회가 합심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다락방과 같은 그 120명의 문도가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 받기를 청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시다. 그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기도했어요. 그저 움츠려서 답답함으로 나 혼자 꿍얼꿍얼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터놓았어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터놔야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지요. 그냥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받은 능력 나만 갖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털어놨을 때 서로를 알 수 있어요. 서로를 알 수 있으니 사랑하게 되죠. 또 가난한 자, 부요한 자, 그 형편껏 서로를 사랑하기에 어떻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눠줬다 했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이렇게 풍요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어려운 형제를 도우고 사랑하고 안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지난날의 축복과 승리를 회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승리와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앞에 어두웠던 밤이었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도망갔잖아요. 어두운 밤이었으되 이제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기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에 그 주님을 증거하러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아,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리셨기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과 승리를 경험한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담대할 수밖에요. 기도가 힘이 있을 수밖에요. 왜? 이미 승리를 맛보고 있는데 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한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들은 구체적인 기도 속에 정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겠다고 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 교회에 일어나는 대소사는 우리 집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지도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말씀 전하는데 힘썼다고 했어요. 이들의 구체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크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간절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고 하는 기도가 있죠. 골방 기도가 있죠. 조용하게 하는 기도가 있죠. 독대의 기도가 있죠.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향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나는 이 기도가 좋아.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은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역사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그냥 차분히 앉아있는 골방 기도가 아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써달라는 요구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조용조용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을 아는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마음을 간절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기쁨이 쌓여 억누를 수 없는 소원이 발산되어서 나오는 행동이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사온데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오니 주님 갚아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의
진솔함과 애틋함과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기를 원하지 말랬어요. 내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 의뢰하라. 주님께 기도 드려라. 아멘. 주님이 해결하신대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형제입니까? 자매입니까? 우리 성도입니까? 저와 믿음에 있는 성도들의 원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귀신과 싸울 때 그저 가, 됐어, 오지마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고 그 능력으로 어미 꾸짖고 명령하여 쫓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큰 소리가 나오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오고 그것을 이길 수 없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기에 우리는 대주제이신 천지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받고 해결받읍시다.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지요. 예수한테 올인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가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주관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요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킵시다. 아멘. 자녀의 권리가 뭐예요? 의무를 이해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그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아멘. 기뻐하라 그랬죠? 아멘. 감사하라 그랬죠?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기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수치를 당하고 아픔 속에 탄압을 받을지라도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됨을 자랑스러워했던 이 사도들처럼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그렇게 공공연히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능력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교회로 발전되어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열린 교회 됩시다. 아멘. 그 영적인 능력과 기도하는 교회, 한마음 한뜻 되어 성도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생활을 했던 그 즐거움을 맛보는 교회, 아멘. 열린 교회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고린도서 1장 10절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진 성도가 되었기에 이제 기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도하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질병 치료받고 기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계속 말씀이 증거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만큼 심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는지 경험해 봅시다. 아멘. 그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질병의 치료와 여러분의 삶에 묶인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